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부활절 아침이죠. 기독교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증거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 부활이 없다면 허상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 헛되다 이 말이죠. 부활이 없으면은 구원도 기대할 수 없고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내세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말으셨다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한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 그것으로 끝난 거죠. 그건 누구나 세상에 늘 있는 일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한 인간으로 죽으셨다면 그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죠. 살아나셨다는 말은 그분이 죄인이 아니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지금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먼저는 영적으로 죽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리고 육적으로 죽는 거죠. 사람들은 다 죽으니까 죽는 게 정상인 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연은 그게 정상이지만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죽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다 죽으니까 정상으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죽을 때 그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아이고 살다가 죽었거나 갈대를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슬퍼하고 다 애통해하고 다 오래 살려고 그러고 영원히 살 수 없나 이런 갈증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에도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본질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일종의 목마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낄까요? 인생이 도대체 뭔지, 왜 이렇게 뭔가를 계속해서 찾고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계속해서 뭔가를 갈구하느냐, 왜 이렇게 강력한 목마름을 느끼느냐, 그리고 더더구나 그렇게 찾고 구하는데도 마음이 왜 채워지지 않는가? 그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데 그 영적인 게 아니면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이 햇빛이 쨍쨍한 무더운 어느 날 정오에 사마리아로 가셔서 수가성의 한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깃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게 물을 좀 주시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저급하게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그러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의아해하면서 반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물을 마시면 거기에 우물가니까요.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 여인은 정오에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이렇게 눈을 피해서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을 기르러 오고 하는데 영원한 샘물, 그러니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이 너무나 또 목말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와서 물을 기를 필요도 없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주님이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해서 말을 꺼내시고 당신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다 헤어지고 6번째 지금 남자와 사는데 그건 남편도 아니고 오다 가다 만나서 살고 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은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죠.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그토록 목이 말랐던 갈증이 해소가 되고 그야말로 솟아나는 샘물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네로 막 뛰어가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6명의 남자를 만난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목마름이 해결되기는커녕 더욱 목말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큰 관심을 보인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왜 6번씩이나 우물을 바꿔 마셨을까? 왜 6분이나 남자를 바꾸었을까?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남자로부터 체험을 받고 또 체험을 받고 그렇게 기대했지만은 결코 채워지지 않고 마음이 너무나 공허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돈 있는 남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학식 있는 남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멋있는 남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성공한 남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별 남자를 다 만난 거죠. 그렇지만 자기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사람들은 무언가에 그토록 미칠까? 그토록 미칠까? 예. 왜 사람들은 그토록 미칠까? 예. 강아지에 미치고, 그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포츠에 미치고, 요새는 어떤 사람은 농촌 생활을 꿈꾸고, 어떤 사람은 맨날 남자들이 그 자연인 그 프로그램만 쳐다보고 있답니다. 나도 그 산속에 들어가서 다 잊어버리고 좀 살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미치고, 여기에 미치고, 저기에 미치고. 왜 그럴까? 제 눈에는 그 다 목이 말라가지고 그런 거죠. 목이 말라고 그런 거죠. 무엇이 나를 채워줄 수 있을까? 왜 목마를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그건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목마름이 그 내면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썩어서 없어지지 않을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당장 필요한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기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는 그런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을 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것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없어지고 말기 때문에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면 계속해서 마음이 공허하다가 마지막에도 험으로 다 종결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생수에 거는 데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버렸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웅덩이에서 물이 좀 나와도 금방 밑이 다 터져 있으니까 소용이 없다. 물이 새 나가고 이처럼 이 세상의 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그건 물을 가두지 못합니다. 이것이 더욱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이유입니다. 이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죠. 일관된 경험이죠.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 하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영혼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간의 것들은 결코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락 그룹 중에 롤링스톤스가 노래한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설교 때문에 별로 제가 그 팀을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분만 들었습니다만은 나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노래하며 외쳤어요. 롤링 스톤즈 명곡이죠. I can't get no satisfaction 이라고 하는 건데 1965년도에 발표돼 가지고 당시의 젊은 세대의 불안과 혼란을 대변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죠. 이게 이제 믹 재거와 키스 리처드가 공동 작곡해 가지고 이 이제 롤링 스톤즈 노래가 미국 빌보드 차트에 최초로 1위에 오른 곡이 바로 이 곡입니다. 그러니까 곡의 가사가 만족을 얻지 못하는 현대인의 갈증을 강렬하게 표현을 해요. 무엇이 만족을 주나 이런 외침이었어요. 특별히 당시에 막 이제 60년대니까 라디오와 TV 광고나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좌절감들을 막 노래 가운데 언급하면서 당시의 사회적 문제도 막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모든 세상에 막 그런 막 문명이 발달하고 해도 막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니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거죠. 그들은 진단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렇죠?
적어도 세상의 물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사죠. 토머스 브룩스는 사람은 세상에 빠져 자신을 가라앉힐 만큼은 가질 수 있지만 만족할 만큼은 결코 가질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점점 더 보이는 것을 구하기에 급급하죠. 그게 여러분 아까 예레미야서에 터진 웅덩이고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 거 그런 거죠. 영원한 것을 구해야 되죠.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그 물은 성령이다. 성령의 샘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이거 여러분 좀 생각해 볼까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태어날 때부터 샘물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거 아십니까? 샘물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속에 후 하고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는데 그 생기가 마음 영혼의 그 샘물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샘물이에요. 이 영혼의 샘물에서 물을 마시면서 살 동안에는 삶의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그 샘물도 말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인 샘물이 말라버리니까 생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물을 공급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이거예요. 근데 파놓고 보니까 그게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물을 가두지 못하니까 새어나가고 마니까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물질주의가 생수인가 싶어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자아실현과 자아만족을 위해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쾌락을 위해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생수인가 싶어 웅덩이를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생수인가 싶어서 그 물을 파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아주 많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예수님을 잘 모르겠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념에서 생수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 이념화된 복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한때 인류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우물을 파가지고 그곳에 물을 저장하려고 했지만 70년 동안 파놓고 보니까 그게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그거 따라가던 사람들이 다 마음이 처절해지고 절망에 처하고 그렇게 공허로 끝나고 말았던 한국 사람들의 그 많은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모르고 삶의 가치 판단에 혼돈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 다 가치 판단의 혼돈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물은 많이 마셔요. 그렇지만 계속 공허하고 그 뭐가 뭔지 모르겠다 방황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해보면 만족이 있을까 저렇게 해보면 만족이 있을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아이 나는 뭐 잊어버리고 살겠다. 하나에 그냥 미쳐서 살겠다. 그런 사람들이 요새 많다. 사람들은 그야말로 멘붕이에요. 우리 사회는 급속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붕괴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지금 정당한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들다 생각해가지고 편법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법과 질서를 지키면 나만 손해본다는 생각이 거의 지배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전부 상처투성이죠. 전부 상처투성이죠. 마음에. 그러니까 막 마음에 막 분노와 무슨 막 상처와 막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극복해내야 된다. 막 오기와 막 이런 것들로 가득해요. 가치 판단이 흐려지고 가치가 전도되고 영적으로 혼란 상황이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밝아지게 되죠. 환하게 밝아지게 이것이 인생이구나. 이것이 인생의 의미고 이것이 목적이구나.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지 그 경험하면 다 알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의미도 가치도 판단도 다 흐려져 버리고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생명의 샘이라. 마음속에 생명의 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무얼 해도 바깥에서 다 만족을 구해야 되는데 내 속에 샘물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구하는데 그건 전부 터진 웅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목마르대.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다. 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제발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돈 좀 벌어놓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몇십억 벌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이가 한 50, 60 되면은 그 다음에 세계 여행하면서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바른 그렇게 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면 또 행복할까요? 예. 이게 다 터진 음물을 파는 거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가두는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유명한 소설가 해밍웨이가 왜 사냥총으로 자기를 쏩니까? 그 사람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식도 있죠. 그죠? 천재잖아요. 명예도 있죠. 돈도 있죠. 부인도 여러분 바꾸었죠. 그렇지만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이거예요. 해밍웨이가 왜 총으로 자기를 쏩니까 도대체가. 유수에 뭐라고 이야기?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 참 이 똑똑하면 뭐 하겠어요. 예? 사람들의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은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그 환경에서 이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까? 그 환경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뭐 부자 남편도 만나 6번째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바꾸었어요? 예, 그게 행복이 없다. 그게 목마르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전부 땅의 것을 구해요. 수많은 젊은이들의 인생 목표가 뭐냐? 인생 목표가 그거예요.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거다. 그게 인생 목표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다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죠. 생수를 찾을 수 있는 샘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라는 그 샘물에서 생수가 막 터져서 나오는 그게 성령님이시죠. 이해하십니까? 생명수를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세상에 그죠? 그 생수의 샘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생수를 부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생명수가 땅에서 막 샘물이 터져서 나오려고 그러면 땅이 갈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 찢기고 그죠? 갈라지고 예수님이 그죠? 조롱당하고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자신이 깨어짐으로써 자신을 통하여 성령의 생수가 인류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약에 보면은요 반석이 터져가지고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샘물의 근원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가지고 생수를 공급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모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셔서 성령님을 계속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생수에 목마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딴 데서가 아니에요. 바깥에서가 아니에요. 그 배에서, 그 속에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흘러넘치면은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야 결코 목마르지 않는 완전히 만족을 주는 거죠. 인생의 갈증은 생수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가면 다 어떤 사회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개인의 인생이든지 다 예수님이 들어가면 완전히 채워지는 거죠. 스티븐 그 맥위터라고 하는 찬양 가수가 있거든요. 어릴 때 믿는 집안이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복음 전도자인데 자기 아버지 이중성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뒤에서 자기 엄마를 막 좁혔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삐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마약에 깊이 빠져요. 마약 그 무슨 마약인데 그 무슨 뭐 하여튼 무슨 마약이 있어요. 거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완전히 방황하고 뭐 하여튼 막 희한한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하여튼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찬양 가수가 됐거든요. 이렇게 폭주족처럼 생겼어요. 온몸에 문신이고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그 대담하는 그 비스토리라고 하는 그 어떤 뭐 대담하는 프로가 있어요. 자기 삶에 있는 어떤 가려진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사이트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와서 하는 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갈증이 심했다는 그렇게 분노가 심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예수님 만나고는 충만히 채워진 거죠. 그 찬양이 말이죠. 여러분 한번 나중에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잘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제가 소개하면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다 그런 뜻이고 그 승천하셔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절기에 부활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에서 오순절까지는 오순 50일 동안이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은 이 땅에 계시면서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10일 동안 그들이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다가 10일 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그게 오순절 사건이죠. 생수를 체험한 거죠. 완전히 달라진 그들이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치죠. 끊임없는 생수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시는 거죠.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으니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쉼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스펄전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갈망하게 하시고 그 갈망은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완전히 만족시켜 주십니다. 그 갈망은 우리를 고독, 분리, 갈증, 기진맥진, 자기 절망으로 이끌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기도,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마침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고 안식을 얻게 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은 이 모든 과정과 그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간절한 갈망과 갈증이 있으면 그 갈증을 하나님이 사용한다. 그래서 고독하고 분리가 되는 느낌이고 소외되고 또 기진맥진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결국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그 생수를 체험하게 된다, 그런 거죠. 영적으로 목마를 때 우리의 근원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유혹을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유혹을 많이 받는다라는 자체를 여러분이 먼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바깥에서 뭔가 없나 신앙의 본질로 딱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부흥으로 딱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그걸 많이 들어도 영적으로는 어둡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정말로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면 이게 본질로 못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바깥에서 뭔가 나를 채워줄 수 있을까? 본질로 못 들어가요. 복음으로 못 들어가고 성령으로 못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딱 가까이 이렇게 못 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스페르라는 분은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와 목마른 영혼을 달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서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딱 믿음으로, 아니 예수를 지금 믿는 거 아니에요? 딱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깨트려야 합니다. 영이 어두워서 육신적인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본질로 뛰어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죠. 1896년도에 셰우드 에디라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입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 인도에서 1800년대 후반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완전히 고갈이 되어 가지고 영혼이 상하고 도저히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만두려고 했어요. 어느 날 아침 잠 못 이룬 밤을 보낸 다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지고 처절하니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드디어 그 본질 속에 뛰어듭니다. 하나님을 직접 붙들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구절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디 선교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마르지 않는 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을 강하게 하는 그 은혜의 물을 마시는 시간을 따로 정해서 계속 나는 샘물을 퍼마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을 결단하고는 완전히 영적 가뭄을 해소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셰우드 에디, 교회 역사에 그렇게 그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샘물을 퍼마시니까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됐다 이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에너지와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우리의 천연 자원은 다 마르게 돼 있어요. 자원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계속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인간적으로 몸부림치고 애를 많이 써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생수의 샘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 주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거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이거구나,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은혜 생활이 이거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런 사람은 다 천국 생활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천국 생활을 경험하는 게 눈이 안 열리니까 그 안 보이는 거죠. 환경만 보이는 거지. 그 속에 생수를 마시고 있는 게 그 안 보이는 거, 옆에 있어도 안 보여요 이거는. 그러나 예수님을 구하여 주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사람은 그 다 새 힘을 체험해요.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요. 예.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인간적인 능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 그건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이죠. 인간적인 능력에 의지를 안 해요.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도 영적 가뭄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뭄의 때에는 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뭄에 무슨 기계 갖다 대가지고 툴툴툴 하면서 막 무슨 뭐죠? 이 물을 갖다가 막 어디서 막 끌어당기고 막 온갖 것 막 차들이 왔다 가면서 다 동원해가지고 다 갖다 대봐야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에서 소낙비가 그냥 내려버리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기 원하는 거죠. 예, 그게 부흥이에요. 다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약속과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목이 마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진짜를 구하겠냐 이게 중요한 거죠. 찬송가 작가 중에서 다니엘 휘틀이라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우리 102장인가 있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복의 소나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의 소나기입니다. 우리는 그 소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그 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격가지로 하지 말고 그 예수님에게 직접 여러분이 딱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생수를 부어달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샘물이라니까요. 그 생수의 근원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고, 아까 이야기했던 무슨 스티븐 맥 휘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야기했던 다니엘 휘틀도 마찬가지고, 무슨 에디 선교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그 본질을 알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수를 공급하고 사는 거지 뭔지 다 알았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리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죽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하죠. 영생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 그런 생수 공급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사오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받는 거다 이 말이죠. 내가 훌륭하거나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살고 있거나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거, 은혜로 주는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고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는 내가 되게 훌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아무나 부족해도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담대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수를 체험하며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충만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들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생수를 경험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생수를 소유하고 만족을 누리며 사는 우리 인생이 되고 그 참된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복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